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양심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적 교회. 네, 오늘 새순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위태할 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그런 순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향한 시각이 다양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새순교회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어디고 또 걸어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는 것은 기념주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 지표를 양심적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처음은 아닙니다. 21년도인가요?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늘 기념주일이 되면 저는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강세를 앞에 두느냐 또는 뒤에 두느냐 약간 뒤에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적 교회라고 하면 언뜻 들기는 선량한 교회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사전에 보시면 양심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마음이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의 양심은 두 개의 중심이다. 이런 구심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한 양심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먼저는 원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심입니다. 구심은 밖에서 안을 향해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원심은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확장, 성장, 성숙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적 교회 그리고 구심적 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에 새순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내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한 날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세우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이미 있어 왔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의도된 계획된 어떤 질문처럼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아마 제자들이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들었지만 자기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당연히 내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내가 따라야 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마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수시로 남편들에게 당신 나 사랑하냐? 이 물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물음하고 나 아무 생각 없다 기습 질문에 남자들은 대부분 뭐 쓸데없는 질문이라든지 뭘 그런 걸 묻느냐든지 뭐 모르느냐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응대를 할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중에 일부는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주님 그렇게 묻고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답할 말이 뭐 여의치 않네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런데 늘 따라다니면서 사고만 치던 베드로 뒤수습하기 바빴던 주님이신데 그날만큼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해 하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원래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그리고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세간의 말을 들어봐서 알지 않느냐? 나를 구원자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고백하는 자가 있더냐?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도 너도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증거다. 그렇게 알아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일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눈여겨볼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죠.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소위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묘사해 놓은 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책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곳에 3번 언급이 되는데 그 한 번이 오늘 16장 18절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권면할 때,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할 때에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권하고 안 들으면 몇 명이 가서 권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끝까지 순복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치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 학교에서 뭘 하면 저 학교로 가버리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는 치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목사도 겁을 내고 교인들은 겁을 안 내고 그리고 치리를 인하여 생겨난 어떤 교인들이 왔을 때는 그 교회는 유익이고 뭐 이런 묘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뭐 치리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치리도 쓸 때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권이 개입돼서 치리를 쓸 때가 요즘은 또 있어요. 성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긴 한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이 치리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또 의미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교회론을 논할 때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교회론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고 토대고 전부 다 출발이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28절을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바위를 이렇게 지목하십니다. 바위를 지시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이름이 베드로지.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뜻이 또 반석이기도 해요. 너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신 후에 너 이 반석 한번 보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28절을 각색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제자 사람 베드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남성이에요.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은 헬라어에서 여성 명사예요. 따라서 베드로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성이 참 중요합니다. 남성, 중성, 여성 세 가지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남성을 썼고 이 반석을 말할 때는 여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르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혼돈이 온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다 보니까 반석 주님이 그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라고 하면 그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을 떠올리고 주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페트라, 너도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했을 때 베드로도 반석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세우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역할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거나 토대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를 이은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논리는 지나친 해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래서 세우신 주님께만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공동체의 합의로 세워가는 것이죠. 요즘 교회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절대적 방법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것 모든 교인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는데 왜 하는 걸까요? 왜? 교회의 역할과 기능,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 끌어오다가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하는 거 억지로 맡겨가지고 고생시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것,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여건이 좋거나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고고 노력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자꾸 도망 너무 다니지 마시고 너무 피하지만 마시고 너무 이렇게 하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 기념주일에만큼은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방향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고 생각하고 또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형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첫 번째 유형의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물론 이전에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한날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농담처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아주 농담처럼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교회라는 개념이 훨씬 더 사회적
어떤 의미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개념이 가다 보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그냥 교회 일단 와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훨씬 더 그 룰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교회 와서 그러지 않다 보니까 룰을 적용하려고 아까 치료와 연결되지만 그런 거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유행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46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플로링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 같은 흐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은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성장하는 바로 구심점 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이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해야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 모임이 어려워요. 맞습니까? 이 소그룹 이런 것도 뭐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음 맞추기인데 마음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3명 중에 2명은 맞는데 1명이 안 맞아서 안 되고 5명 해놓으면 3명은 맞는데 2가 안 맞아서 3대1로 또 편먹고 또 이쪽에 가면 저쪽에는 또 누구 때문에 또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QTG를 1년 넘게 왔는데 좀 그대로 갑니다. 지금 잘. 여러분이 마음을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뭐 저희는 오전 9시 예배가 없지만 9시 예배 있는 분 교회는 마음 안 맞아서 9시 예배 가고 11시 예배 안 갑니다. 부부도 어떤 데는 아내는 9시 예배, 남편은 11시 예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어서. 마음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먹는 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거 해놓고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누가 오는데 누구 와? 에이 가옴 나 안 갈 거야. 이유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한 자리에서 뭔가를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같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로또도 이런 로또는 없다. 로또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살면 살수록.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도 맞추기 쉽지 않은데 마음 맞춘다는 것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요. 자기 마음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내 마음 세모야 라고 분명하게 딱 정해놓으면 세모는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모라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네모가 돼 있고 네모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실제로 교회 이야기 천지예요. 성경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 모든 얘기들이 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교회의 천지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교회에다가 보내는 걸까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내는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다 보면 마음 맞추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온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 이런 데가 많잖아요. 체육대회도 요즘은 한마음 체육대회더라고요. 마음 맞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절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맞추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네 건 네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네 안에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 그 마음을 가지라고요. 집어넣으라고요. 내 것 끄집어내서 내 마음 이런데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맞춰줘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은 그런 거는 다 달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마음을 넣으라고요. 무슨 마음을 넣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으라고요. 세순교회 여러분, 뭐 우리 많지 않은 구성원들이지만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하나 더 가지십시오. 어떤 마음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건 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요. 이 노력을 우린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자꾸 나 안 알아준다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만 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순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가야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건가 할 때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안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나도 말이야 알고 보면 뭐 반장도 했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맞추냐고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비우고 낮추고 종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요.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같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서운해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저도 참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살핀다고는 하는데 저에 대해서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참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어디 가서도 늘 이젠 자랑 그만하려고 해요. 자랑하면 또 너무 또 자랑해가지고 또 그 할까봐 하나님이 또 욥처럼 우리를 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욥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니까 막 어둠의 영이 건드려가지고 욥이 진짜 생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좀 줄이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세순교회 설립 기념 예배니까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 또 아닌 분들이 설교를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정말 귀한 분인데도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확인합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 내가 확인을 꼭 하시고 내가 좀 비워야 되나. 그리고 내가 저들과 같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운할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할 데가 없는 줄 아세요? 요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자, 큰일 났어요. 예,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심점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예, 그래야 밖에서 안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 같지 않으면 모이지 않죠. 사람의 수와 관계가 없이 모이지 않으면 힘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할 수도 또 하지도 못합니다. 모여야 할 때 또 모여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심점 교회는 태생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인 특징은 요즘 아이들이 본캐라고 하죠. 또 웃는 분은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분이고 모르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했는데 원래 캐릭터 말이죠. 오리지널 캐릭터를 본캐 그리고 부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그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본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타고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설명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지요. 특히 결속력을 약화하는 상황이나 시간이 있을 때는 더욱 구심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우리 스스로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 4,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맥락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로 살다가 소위 은혜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뭐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있었고 뭔가 뭐 신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와도 뭐 짜릿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아유,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라니 자꾸 김집사 연락 와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확인하고 막 전사님 전화 오고 막 아유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신앙생활 뭐 해보니까 지금 아픈데 뭐 낫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뭐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네. 처음에 반짝 뭐 하더니만 그게 지속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단물 다 빠진 신앙생활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요. 그 결과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교회 오는 게 횟수가 줄겠죠. 시간이 점점 늦어지겠죠. 열정은 점점 식고 교회에서 떠나는 시간은 점점 빨라질 거 다 하시면서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 일단 안 하려고 해요. 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습관처럼 다른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놓고 내 약속에서 못 간다고 얘기하고
습관처럼 빠지고 심지어 모이는 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본성인 구심점 교회의 모습을 무력화시키는 모양새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동요하는 신자가 생겼어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김 집사가 저러네, 뭐 나 정도야 뭐 이래도 되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동요하는 신자들 향해서 주님의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지 말고 더 보이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요즘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있죠.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자기 살펴주지 않고 헤아려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으면 안 가버리죠, 그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구심점 교회의 중요성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편리한 방식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시대의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 이 구심적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설립기념주일에 우리 새순교회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교회의 방향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교회의 태생적 성격이며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과 다양한 대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가 많지만 그것이 구심점 교회를 포기하거나 또는 대체하거나 안 해도 되고 게을리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영상 쉽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 구심점 교회, 밖에서 안으로 점점 들어와 성장하는 이 새순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구심적이면서 또한 원심적이어야 합니다. 구심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늘었다고 했죠.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늘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심적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주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가야 하는 곳, 점점 멀어지면서 확장, 성장해 가는 것을 그들이 주저하고 또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심적 교회가 되기를 거부하고 주저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갑니다. 한편 안에서 밖으로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점차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원심적 교회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동사가 아펠레산인데 이것은 파송한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무엇으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용서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곁에 있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는데 이 목회자들은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매여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놓아 나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할 때에 순종하며 구심점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내보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이제 전집사 가는데 우리는 2주간 풀어줄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로 묶여 있었는데, 예배 인도자로 묶여 있었는데 2주간 풀어 자유케. 뭐 너무 오래 풀려 있지 마세요. 딱 2주간만 풀어놓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뭐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겠다 할 때, 또 쓰겠다 할 때에 교회가 풀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사에게 첫 걸음은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의외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심점 교회기도 했고 동시에 원심적 교회기도 했고 이 일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원심적 교회는 꼭 붙들고 싶은 사람이라도 풀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성숙하는 원심적 교회.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순교회는 그래서 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역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든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임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 때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도 그렇게 해서요. 세워지는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원심적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단면을 우리가 보며 균형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자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심점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받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점차 성장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원심적 교회예요.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역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습니다. 인종도 넘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넘어야 합니다. 주의 일꾼을 따로 세워 파송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이 원심적 교회로서의 기능도 넉넉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세움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바로 새순교회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 교회, 바로 설립 기념주일의 새순교회가 기억해야 할 교회 모습이고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 교회 세움 세계 선교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날까지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새순교회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